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 빵, 밥 안 먹고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떡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떡만 먹으면 되느냐? 떡 먹다가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마셔야 되는 거죠. 떡 문제, 취할까봐 마실 것까지 준비해 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는 떡, 하나는 마실 것, 물, 생수, 마실 것을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압축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떡 문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 떡 전쟁, 물 전쟁, 이거 빼놓으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걸 들여다보면 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고 배고픈 떡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떡, 빵 먹는 것들은 다시 배고픈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떡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실 물,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이 70% 이상의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다 쥐어짜면 물만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70%가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99%가 물이었습니다. 원래 수정란 자체가 99%가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물이기 때문에 물로 되어진 존재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욱 물을 잘 마셔야 우리 몸이 치유가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상태가 호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잘 선택해서 마시면 치료도 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우리 몸도 좋은 물을 마시면 변화가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치유되고 소생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생수의 원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생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수가 임하면 죽은 땅도 살아나요. 죽은 땅도 살아나고 죽은 바다도 소생하고, 생수는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는 회복시켜주고 번영케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과 나무가 자라듯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바로 생수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과 또 어두움과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생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는 우리에게 생기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47장에서는 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수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에스겔 47장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뭐했다? 섬이여 나오더라. 놀라운 것은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성전,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생수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성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47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모았던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생수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생수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냐 물으신다면 교회는 물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샘물, 맑은 물, 광천수 뭐 별게 다 있지만 그 물은 다시 목이 마릅니다. 이 물은 지금 마셨으면 내가 사는 달 동안 안 마셔야 되는데 금방 또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는 물이 바로 그런 생수.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나고, 이런 물 생수를 주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아끼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모든 걸 소생시킨다 이 말이죠.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한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수가 흐르는 곳에 소생한다 이 말이죠. 제가 이 교회 새벽마다 올 때 자전거 타고 오고 가면서 자, 이 다리 중간쯤에 항상 멈추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리 중간에 물이 막 흘러내리는 곳에 잉어 이런 마리가 한 10대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걸 잡아서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어떻게 잡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잡아서는 되는 거 아니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잉어들이 왜 거기만 그렇게 다닐까?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잉어가 난리를 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역동하는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모든 걸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역동시키는 이유는 그 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자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생수의 눈길을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잘 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고 자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를 내가 마시면 내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귀한 생수를 하나님이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물 가져오면 이거 물이니까 그냥 공짜니까 가져가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물이 더 비싸요, 음료수보다. 어떤 때는 물이 더 비싸요. 이건 좋은 물이라고. 여러분, 봉이 김선달이,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요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흔한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비싸게 팔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물은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값도 없이 두 글자로 공짜로, 짜공으로, 공짜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공짜로 준대잖아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그렇게 사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공짜잖아요, 공짜. 여러분, 공짜 얼마나 좋아해요? 공짜로 그러면 우리 양잿물도 먹을 정도로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귀한 생수를 그냥 값없이 그저 주겠다는 거,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생수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약속한 그 생수가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의 강,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물이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스겔 37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생기, 흙으로 사람을 만든 뒤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생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생수입니다. 여러분, 40일 열흘 금식, 20일 금식, 30일 금식, 40일 금식 이상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밥을 안 먹고도 40일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를 안 먹고는, 물을 안 먹고는 목이 타서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생수,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전문가인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인간은 70% 이상이 물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99%, 그 다음에는 70%, 지금 여러분 나이로 봐서는 물이 한 50%, 좀 더 살면 조금 더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수정난 때는 99%가 물이었으니까 물로 시작해서 물로 태어났다가 물같이 살다가 물같이 죽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 같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물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과 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육신의 건강을 물로 지킨다면 우리 영혼의 건강, 물과 밀접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 생수는 곧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버리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헐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자,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하냐? 그 물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버린다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왜 물이 중요하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죠. 우리 교우들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뿌리를 안 내린다니까요. 우리 종탑 밑에 딸기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딸기가 많이 달려가지고 따먹기도 했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그 딸기 나무를 이제 이 야외 카페에다가도 좀 심어서 앉아 상담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좋겠다 해서 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그걸 뽑아가지고 옮겨서 심어놨는데 엊그저께 갔더니 다 이렇게 있던 것들이 다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없고 또 이미 말랐기 때문에. 근데 물이 있는 곳에 심어놨다면 팍 살아났을 텐데 물이 없는 곳에 심어놓으니까 다 시들시들했어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변에 뿌리를 내릴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잘 안 되고 형통하지 않고 그냥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간간한 땅, 건조한 땅, 물이 없는 곳에 심어놓으면 그냥 빨리 죽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잘된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어디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교우 여러분,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까? 오아시스에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힘들고 어려우느냐?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곧 목마르고 곧 힘들고 곧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세 번째, 하나님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긴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누구를 통해 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주셔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생수를 줄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일입니다. 근데 그 생수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너희가 막는 물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사랑에 목말랐던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장면을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목말랐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약속하셨는데 어떤 생수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했는데 바로 뭘 마셨기 때문에요?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도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고 생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생수가 중요하냐?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의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성령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가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신광둘의 교회가 이 지금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매일 주차 강변에도 하고 어디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기초가 반석이 아니고 바위덩어리가 아니었다면, 지하 주차장을 해놨으면 오늘의 이런 주차장 문제가 없을 텐데, 온통 이 기초가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라서 이 반석을 깨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교회 지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다 멍멍했을 정도로 딱딱딱딱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옛날에 그 소리 들은 사람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비가 오면 저 뒤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강단 밑으로 지금 흘러내려갑니다. 또 우리 교회는 뒤에서 물이 강단 밑으로 밖으로 흘러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수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되기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악마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이 왜 중요하냐?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가 왜 중요할까? 바로 그 이유는 이 성전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가 말씀을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김준홍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모든 목회자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광둘의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 신광둘에게는 좋은 물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물이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마음껏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통합 3주년 우리 신광들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세 가지가 흘러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가 흘러야 되고, 보혈의 생수가 흘러야 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우리 신광둘의 교회, 이제 통합 3주년을 넘어서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날까지 우리 말씀의 생수가 끊임없이, 보혈의 생수가 끊임없이,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여러분이 마음껏 마시고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신광둘의 교회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보혈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신광둘의 교회가 통합 3주년을 이제 맞이하여
하였습니다. 이제 통합 3주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